35장 말씀 중에 30절부터 36장 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 말씀의 분위기가 34장과 35장에 확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죄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이들의 일상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망하게 생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글렀다.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돌판을 가지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현장에는 황금 우상으로 송아지 우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민족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버립니다. 깨버리고 어쩌면 이럴 수 있냐? 왜 그렇게 옛날과 같이 또 돌아갔느냐? 우상소의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요새 태블릿 PC, 십계명 태블릿 말고요. 태블릿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이들이 자꾸 이게 전두엽이 좀 문제가 좀 이렇게 생긴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성경이나 이런 글을 읽는 것들, 이야기를 많이 읽게 하고 그래야만 뇌도 보호가 되어지고 뭐 유튜브에 좋은 이야기거리를 만들려고 해도 그런 논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기 운동들 이걸 많이 시켜요. 그럼 아이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혀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읽도록 해야 되고 독서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좀 우스운 비유처럼 갑자기 이렇게 제 마음 안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서 백성들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사랑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편지처럼 쓴 그것을 대신해서 맨날 자극적인 영상 그것만 보도록 이게 애들이 태블릿을 사용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태블릿이 아니라 황금 우상만 만들어 놓고 그러니 전두엽이 다 테러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네. 죄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가 되어진 것이 그게 뭔 작은 시작이었지만 망가지는 일이라는 거, 망가지는 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큰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쫓는 그런 귀한 선물을 주신 그 신앙의 삶을 유아적인 미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유튜브 중에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아주 재미난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김승학 장로님이라고 해서 이 출애굽의 여정을 이게 어디가 신의 산인가 해서 뭐 지금도 학자들이 하는데 한 14군데에서 16군데 논쟁이 있대요. 어쨌든 그것 중에 한 곳에 대해서 여기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전개하는 분인데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나? 그런데 영상 자체를 보면서 이거 되게 신빙성이 있다. 한번 찾아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제가 드는데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을 하는 분이에요.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미디안이라는 지역이 있고 시내산이 가까웠을 것이다. 성경적 논리적 추론으로 자기가 일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가봤더니 과거 3,500년 전에 그런 유물들 또 뭐 메노라를 암각해 놓은 것들 정말 사람들이 야영했던 것 같은 지역들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발견했냐? 이 아버지를 성지순례를 보내주려고 그러다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정말 간절했대요.
그래서 아버님의 소원을 따라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성지순례전에 성경을 120번을 읽고 120번을 읽고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 틀린데 아들아 이거 좀 뭐 틀린 것 같다. 이게 왜 여기 있고 이게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시작하고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을 하다가 실제로 그 지역들을 발견하다가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유튜브를 보면서 재밌었던 거는 정말 그 암각화 중에 황금 우상을 만들었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가 발견된 거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여겨지냐? 바로 그 바위 주변에 보니까 소가 딱 그려져 있어요. 황금 우상을 넣었을 법한 넓은 바위가 있고 거기에 소가 딱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모든 게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같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일상, 사랑의 길, 그 일상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돌아서 버린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에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함께 가주십시오. 약속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드디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백성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 때문에 계속해서 가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보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의 이 계시는 성경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요 곁다리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란과 배신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관계가 끝날 줄 알았는데 용서를 통하여 자비를 통하여 긍휼을 통하여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고의적이고 전형적인 불순종의 행동에 하나님은 용서와 화해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전체적인 스토리에 하나님이 뒷감당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교회는 존재할 수 있다. 흠없고 거룩한 황금기는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용서받고 회복된 공동체였다. 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뒷감당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긍휼과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0일간 기다리지 못하는 그 조바심, 또 지루함, 때로는 하나님만 뭐 하냐 반항심, 이런 것들이 유아기의 우상 숭배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집트에서나 했을 법한 그 일을 다시 끄집어 와서 충동과 욕망과 투사를 집어넣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있는 한 관계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해요. 모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 이것을 통하여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는 방해가 되어지고 삶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믿음의 삶을 파괴시킬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 언약 안에서 영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파선이구나, 내 삶도 파선이고 신앙도 파선이구나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생명 다해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삶을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죄는 영향력이 있어요. 삶을 많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파괴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 끝났습니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꾸짖어서 귀신을 내쫓고 낫게 해버려요. 주님 어떻게 우리는 못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발동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 나도 그랬다, 사실은. 나도 그랬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해서 유아기적이고 잘 알지 못할 때 하는 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까 내가 과거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해자였지만 도리어 그런 사람에게 은혜의 궁유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끊임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게 어째 바울의 힘과 경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회복되어진 자기의 모습. 그 정도가 아니죠. 자기를 생각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은 양심의 가책이 끝없이 있는 트라우마와 같이 있는 것이 스데반을 죽였던 그 현장에서 옷을 탁 지키고 스데반이라는 순교자의 삶, 이게 어쩌면 남았을 수도 있고 가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잔멸했어요.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의 인식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런데 그런 내가 긍휼함을 입었다라고 말한 건. 그 다음 구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이것은 내가 완전해서, 내가 온전하게 회복돼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일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후대 모든 사람에게, 야, 바울도 구원받고 긍휼을 얻는데, 바울도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데, 야, 너도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같이 찬송을 요구하듯이 노래합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절망과 죽음에서 헤매다가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 끝났을 것 같은 일상이 다시 시작되는 사람들. 오늘 35장 분위기가 그거예요. 이제 막 우상 숭배로 막 끝날 것 같은데 바로 그 전까지 말씀과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준비해라, 말씀은 이래라 이런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수렁에 빠졌다 끝났다가 그것이 언약 안에서 선포가 된 그 다음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처음 일상으로 확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뭘 지어라 뭘 지어라 얘기하고 일상으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원래 끊어졌던 그 다리를 이어서 다시 일상을, 하나님 안의 일상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일상의 회복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일상 너무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 교제하는 것, 일상, 이건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죠? 거기 뭐 짓는 거에 하나님이 친히 막 나타나서 뭐가 일어나면, 아니요. 그게 일상으로 주어진 거예요. 너 이거 해라. 백성들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일상 회복, 구원과 약속의 여정이 계속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 배경을 알게 되면 이 35장도 참 은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성막 건축을 막았어요.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져요. 죄가 들어오면 성전 건축이나 성전을 세우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세우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항상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요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긍휼을 붙들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 때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대할 때도 그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다면은,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자녀들, 부부끼리 좀 이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긍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어쨌든지 그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 것. 네, 그래야 우리 관계도요 계속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더 미래로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일상으로, 원래 일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래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의 첫 장면이 35장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진.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들이 첫 내면의 첫 명령은 들어간 대로 나오는 것처럼 이 주제가 31장과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은요, 첫 번째 듣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안식일부터 얘기할까? 회복 자체가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이게 믿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안식할 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회복이 되어집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에 참 많은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담론들도 있고 책도 요새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단순하게 얘기해 보면은 안식 지키면 너희들 산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 누릴 줄 알고 하나님과 쉴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그 모든 것의 첫 번째 단계, 안식일. 하루를 떼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이것이 너의 삶을 지켜줄 거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 쉬는 거, 그거 일하는 사람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1월 1일만 빼고 자기는 7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돈 벌었대요. 왜? 그래야 돈을 많이 버니까 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유, 대단하죠. 그냥 성경은 그러면은 네 인생 네 힘으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쉰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몇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생산성을 스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공급자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공급자다, 내 삶의 인도자다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가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죠? 쉼으로, 하나님 앞에 쉼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가 또한 안식일입니다. 예, 하나님과 또한 함께 누리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나는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이들의 회복된 첫 번째가 뭐냐? 안식일. 여러분, 주님을 즐거워하고 잘 쉬십시오. 그게 물리적인 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좀 내가 생산해내려고 하는 모든 걸 좀 스톱시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들을 먼저 누릴 수 있는 그것과 반대는 뭐예요? 내 힘으로 일하고 내가 하는 거.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그랬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슈퍼나 이런 데 가서 물건 못 사게 했어요. 사면 되게 혼났어요. 약간 아주 전통적 고신이라 그러죠. 그런 쪽에서 영향을 받은 교회에서 그런지 또 버스도 못 타게 하고, 요새는 그러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그날은 말씀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하는 것, 이게 내 삶을 보호하는 것, 이들의 일상을 보호하는 것. 네, 그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보면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말하는데,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들에게 이 회막을 건축하는 일들을 쓸 것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35장 21절, 5절, 21절, 22절, 26절, 29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것으로 이것을 지어라. 하나님 나라는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 기쁨으로 하는 것, 드리기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지어지기 원합니다. 억지로 행해서는요, 그거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하다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추수할 그것도 없고 한데, 하나님 저도 11조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자매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정말 추수가 생겼어요. 근데 너무 기뻐서 농촌이어가지고 비닐봉지에 쌀을 담아가지고 막 그냥 생긴 그대로 11조 해가지고 막 뛰어가다가 커당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졌는데 흙바닥에 다 쏟아진 거예요. 이걸 다 긁으면서 울면서 이걸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드리는 아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흙 섞인 11조.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죠. 그죠? 그 마음 안에 차원에서 기쁨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축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억지로가 아니라 차원에서 기쁨으로. 자, 그 모든 그런 마음으로 드려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뭘 합니까? 솜씨 있는 자가 실제로 짓는 것입니다. 35장 10절에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다 만들지니, 여기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원문에 솜씨 있는 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솜씨 있는 자들. 어느 날부터 막 그림도 그리고 막 뭐가 조각을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딱 보기, 야, 너 참 솜씨 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런 사람들은 다 와서 이 일에 동참해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백화점에서요, 사람들을 서브하는데 하루에도 사장님들한테 한 10통의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대요. 그 뭐냐? 야, 너 우리 회사 와서 일하지 않을래?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 왜 그러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솜씨가 있더라는 거예요. 딱 보고 모든 사장들이 저 사람이면은 어느 일에 집어넣어도 금방 일 스킬은 금방 배울 거고 저 정도 수준이면은 참 괜찮겠다. 딱 느낌이 오잖아. 저거면 참 좋겠다. 네, 보는 눈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하지만 또한 자기가 가진 솜씨로서 섬기는 것. 네, 와서 성막과 제상의 옷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대충 하는 그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솜씨를 발휘하고 기쁜 마음으로 지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면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의인화되어져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잠언 8장에 있는데, 지혜, 곧 나중에 보면 이 지혜의 인격화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솜씨를 가지고 최선을 다 일하고 싶습니다. 그럼 간절한 태도로 준비하고 애쓰는 자들이 그 지혜를 만날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8장 21절의 말씀.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솜씨와 탁월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주제로 해서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좀 다르게 마음에 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34절에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솜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그걸 찾고 진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 만날까 하고 애쓰는 모습이 여기 딱 묘사가 되어졌어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이 나에게 분봉으로 준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열망하고 찾는 거예요. 그렇게 일구기로 훈련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는 만나게 될 거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금, 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내어놨잖아요. 사람마다 여호와께 요제로 금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올려놓고 드렸다랍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들 통해서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35장 읽어보면요, 이 구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베토벤 교향곡 5번을 들으면 뭐가 계속, 네 음절이 계속 반복이 되죠. 뭐예요? 빠바바밤. 계속해서 이 음절이 악장마다 반복이 됩니다. 다른 형태로 해서 빠바바밤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넘치는 헌신, 기쁨. 이제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는 그 단어 중에 강제로 막 징집하듯이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은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 기꺼운 마음, 내 마음 안에 특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이 회복의 마음, 이 마음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과가 어땠냐? 넘쳐나는 예물. 너무너무 예물을 많이 갖다 주다 보니까 이거 정리하기도 애매하고 막 그래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걸 다 스톱시켰어요. 그게 36장의 이야기입니다. 3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는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가져. 이걸 뭐라 그럽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즐거운 고민. 여러분의 옆 사람에게 즐거운 고민이 시작될지어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이 즐거운 고민. 이게 막 근심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즐거운 고민. 여인들도 배 짜는 일들 통해서 같이 자원하는, 그래서 29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한 남녀는 모두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족장들은 보석을 각자의 지파를 대표해서 호마노나 이런 것들을 또 갖다 줍니다. 흉패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신들의 지파의 기름과 향품 또한 가져갑니다. 28절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모든 백성이 이제는 원래의 일상, 원래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일에 그냥 일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이게 일상이 일상으로 하나님의 의미 안에서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죠? 실패를 한번 해보고 무너져 내리고 꺾어져 내리고 아차 싶으면 실수도 해보고 죄의 깊은 굴렁에 막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랬다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구나.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 나오는 기쁨의 표현들이죠. 그리고 그 일상이 이제는 이전의 일상처럼 무료한 일상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일상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안에 있는 일상 자체가, 나에게 함께하는 사람들 자체가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우리에게 끝까지 가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고마움이 표현돼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옆에 함께 있어준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마음들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성막 실물을 감독하는 사람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요. 30절부터 35절까지인데 부살레를 임명하고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또 세웁니다. 34절 보면요,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하여 가르치게 하시며, 이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 기술을 간직한 최고의 기술자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3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네. 자, 이제 36장 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예. 그냥 솜씨만 있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의 기름 부은 사람들, 지식이 있고 가르칠 능력이 부여되어진 하나님 나라 일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게 있다 그러면은 내 솜씨만 믿어서는 안 돼요. 때마다 시마다 솜씨도 열심히 해야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더해져서 결국은 내 일상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의 자리, 이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좀 다르게 해석을 많이 하고 일시적으로 뭔가를 돌파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 전체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 일상을 나에게 준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진짜 성령 충만. 그죠? 말씀에 회복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말씀 안에 해석되어지고 그 나에게 어떤 게 주어진지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 이게 달라요. 1년 다르고 10년 다르고 100년 달라요. 그런 삶의 자세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삶 전체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탁월성이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가 리더들을 생각할 때 이순신의 리더십 많이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읽으면 늘 감동이 돼요. 보면은 적극적으로 소통합니다. 정말 열심히 소통합니다. 군졸 하나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혹시 들을 게 없나 겸손하게 듣고 서로를 깊이 소통합니다. 그리고 거의 데이터 전쟁의 1호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데이터 야구의 1호 김성근 감독 얘기한다면서요. 데이터 전쟁. 물길은 여기서는 이렇고 배 항속은 이렇고 상황은 이렇고 데이터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관민의 통합. 그 마음의 전체를 최선화하고 현장 판단을 중시하고 이것도 탁월한 솜씨죠.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분, 해류를 일으키는 분,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으로부터의 능력,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줄 알아야 하나님 나라 일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로 나도 그 성품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출중한 삶의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당시의 유대인들과 서기관과 또 통치자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놀라요. 아니 어떻게 저 범인 갈릴리의 청년들이 저렇게 강력한 성경과 논리와 역사인식을 가지고 메시아를 저렇게 논증할 수 있느냐. 놀라는 거예요. 왜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세상 사람을 돌파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주어진 일상 안에서 이러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두 가지 얘기를 조금 덧붙이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주신 영역, 교회, 또 삶의 영역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외치지 말고 그냥 하면 안 될까라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외치지 말고 그냥 하면 안 될까. 이게 법조인 중에 한 분이 법률신문에서 이렇게 쓴 내용이었는데 나름 감동이 있었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제라든 라이언 수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한국에서 50년째 장애인과 그 가족을 돌봐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삼성호암재단에서 이분이 2024년 삼성호암상 사회봉사상 수상자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라이언 수녀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그냥이라는 단어, 그냥. 이게 뭔 소리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눈앞에 닥친 일을 그냥 했어요. 사실 솔직히 생각해보자. 진짜 그냥일까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마음에 어떤 자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돌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닥친 일을 그냥 했어요. 어제 하던 일을 오늘도 계속 하다 보니 그냥 반세기가 흘렀을 뿐이에요. 그냥 수녀회에 들어가 봐서 하여튼 잘 되면 하고 아니면 말라 하는 생각이었지만 그냥 했어요. 내 눈앞에 놓인 일이 이것구나 한 뒤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 집중했다 이런 소리예요. 내 삶의 일상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네. 네,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런데 하던 일을 그냥 계속하고자 하면 돈도 방법도 생겨요. 여러분의 일상을 도피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삶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십시오. 할렐루야. 대충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집중해서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는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바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종 제가 얘기하는 분입니다. 카바 박사는 흑인 노예 출신 최초의 학사, 석사, 박사, 교수였던 식물학자입니다. 남부 농장 지역의 흑인 노동자들이 고된 노동과 가난에 시달렸는데 이 사람 때문에 참 많이 도움을 얻습니다. 목화밭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이제 목화가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그래서 땅콩 재배하는 거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다 땅콩이 돈 된다 그래서 다 땅콩 재배가 되다 보니까 폭락을 해버렸어요. 땅콩값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비난을 합니다. 흑인이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고민 때문에 깨어있는 시간 내내 땅콩에만 몰두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밖에 나가서 하나님 땅콩이요 했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 땅콩이요. 자기에게 놓인 일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땅콩이요. 네. 처음에는 좀 변죽만 두드리다가 너 정말 하길 원한 얘기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땅콩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 세계 평화는 그랬다. 야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 우주 만물은 야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 네 일상의 얘기를 해라. 이런 소리예요. 붕 뜬 얘기. 공중부양하는 신앙 하지 말고 네 일상의 얘기를 해라. 뭐예요? 땅콩이요 주님. 그래서 어떻게 땅콩에 대한 지혜를 부은데 하나님이 땅콩 유제품의 모든 종류를 다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남부 경제가 살아나고 또 흑인들도 참 도움도 많이 얻는 일들이 생겼다 합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학회 발표자로 나갔는데 학회장 입구에서 제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도 그는 주최수에서 뛰어나서 안내해 줄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그러한 삶의 이야기들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은 흑인 차별 때문에 참 분노가 많은 그런 삶이었는데 이분은 그걸 승화시켜서 연구에 막 몰두하고 있었는데 흑인들이 참 많이 도움을 얻었다 그래요. 가난에 지친 흑인들을 돌봐줬고 채소 씨앗을 나눠주고 채소 기름법 알려주고 채소 조리법 가르쳐주고 저장법도 가르쳐주고 돼지기름으로 비누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버릴 고구마를 갈아서 녹말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흑인 형제 한 명이 와서 물었다는 거죠. 박사님께서는 흑인들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하시는군요. 이보다 더 큰 공헌도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자 카바 박사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돕는 그분의 종에 지나지 않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종족, 한 인종만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지. 그분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네. 네. 뭐라고 인정합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을 돕는 그분의 종에 지나지 않다네. 그냥과 그냥 주어진 일상하고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 인지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많은 사람이 그냥과 그저를 잊고 그냥 명분을 만들고 조건이 안 맞으면 힘들어하고 외치기를 원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고 황금의상을 자꾸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참 이게 그리 울림이 있었어요. 그냥과 그저. 왜요? 그건 일상이에요, 일상. 그냥 사는 게 그건 우리의 일상을 사는 거예요. 일상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에게 주어진 길에 대해서 담담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여 길이 막히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탈하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뭐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일탈하고 우리의 삶의 지역을 일탈해서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 가정, 내 교회, 내 삶의 지체들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일상의 영성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공중부양이라 그런 거예요. 뿌리 없이 휘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 얼굴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 보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향해서 자원하여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동행하는 하나님의 탁월한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결단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총명과 지혜와 지식을 부었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